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출애굽에 대한 언약과 한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를 잡고 있는 강대국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 작은 나라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변 나라가 정치적으로 여기 노예되어 있으니까 불쌍하다,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우상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와 신전을 비롯한 우상의 문화와 그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확산되는 겁니다.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우상 문화가 전 세계에 재앙으로 확산되어 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실제 모습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본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우상 문화가 확산되니까 결국 그 강대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까지 재앙이 퍼져가고,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작은 나라들도 또 그 강대국 자체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 이러니까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죠.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의 한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한을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던 성경 속의 렘넌트들과 성공자, 전도자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한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온 재앙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열고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우상 문화의 실체를 알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알고 저 나라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불렀습니까? 노예 시대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그 시대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불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도록 파송을 받은 겁니다. 애굽 살리라고 하나님이 애굽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파송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사명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복음 놓치니까 잃어버린 거죠. 사명 없으니까 그 힘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무능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하는 그 불신자 현장에서 오히려 그 불신자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불신자 살리려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현장 파송했는데 거기에서 복음 놓치고 거기에서 사명 잃어버리면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 그 강대국의 그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재앙이 왔습니까?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재앙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임금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숫자 너무 많다. 애굽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 죽여라. 더 이상 더 이상 종족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아기 태어나면 남자 아기 태어나면 죽여라. 대를 끊어버려라. 유아 살해라는 재앙이 온 겁니다. 후대 멸망이라는 재앙이 온 거예요. 이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봤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비밀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 속에서 이 언약의 한을 성취할 렘넌트가 태어났다고요. 예배의 비밀과 가치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저주를 깨트리는 시작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로 전달했습니까? 태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했겠죠.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요게벳,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예배 담당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비밀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모세예요. 태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이 언약을 전달한 거죠.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아기죠. 여전히 아기예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계속 또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됐어요. 왜? 유아살의 명령 나왔으니까. 애가 이제 커가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 위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 위에 띄웠어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한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한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요? 이 노예 시대된 현장과 전 세계를 보고요. 노예로 잡혀있는 개인을 살리겠다. 노예로 잡혀있는 나라를 살리겠다. 노예로 잡혀있는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지도록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진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미리 봤어요. 언약을 봤죠? 세계복음화. 그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알아요. 이 언약을 아는 모세가 그 시대에 대한 비전을 봤어요. 뭡니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인데 이 애굽 통해서 전 세계 우상 문화가 확산돼가지고 재앙이 들어오니까 이 애굽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애굽을 살려야 되겠구나.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미리 가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전부 미리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뭘 미리 가지게 됩니까? 출애굽 때 필요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학문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학문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리더십을 다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군사학 배우고 정치학 배우고 천문학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왕궁에서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알았냐?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스케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여정 있죠.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학교에서 배우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 뭐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기에 가장 정확한 캐릭터로 준비해 나가고 계신 여정입니다. 모세가 몰랐어요. 근데 왕궁에 있는 동안에 알고 보니 나중에 출애굽할 때 쓰임받을 모든 지식과 전문성 다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미디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사람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지마 이랬더니 멈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멈추라고 이러냐 뭐 이러면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이씨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이러면서 참교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교육 펀치 날렸거든. 급소에 맞고 한 방에 간 거야. 살인자, 졸제 살인자 된 겁니다. 이래서 모세가 도망치는데 미디안으로 갑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어떻게든 시간 가면서 풀려지겠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안 와. 모세 나이가 40세 때 도망쳤는데 80세가 된 겁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울한 시간이거든요. 되게 답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동기, 모든 야심,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과 모든 수준 다 버린 겁니다. 왕궁에서 엘리트로 준비됐잖아요. 근데 그 엘리트 그 내용 있죠?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하겠지만요. 그것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 내 능력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싹 다 버리는 시간표 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도 다 버리고 자기 모든 야심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출애굽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적 비밀이 지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미리 가지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시간표는 뭐였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집중하는 힘을 미리 가지게 되는 시간표였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한을 주시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회복해서 출애굽해라.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바로 왕 앞으로 가서 뭘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언제 꺾이느냐 그 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우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애굽이 섬기는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재앙을 막는 운동을 하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6월절,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완전 승리할 열쇠를 모세는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홍해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갈 수 없잖아요. 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로도 갈 수 없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도 못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데 그 속에서도 요 모세는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미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된다.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와도 상관없고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가나안 땅 가서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그 땅 가서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미리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홍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비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를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미래로 가는 여정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적도, 여러분의 수준도, 여러분의 과정 환경 배경도, 여러분의 어떤 모든 신체적인 한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미리 가진 렘넌트라는 사실, 정말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출애굽이 성취되고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영원한 준비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새해 절기 아닙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예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갈보리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장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배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에서 승리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알려주신 거죠. 언약궤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이 언약궤 속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 언약궤 자체가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상징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짓잖아요. 이 성막 안에 중요한 내용과 비밀들이 다 들어있죠. 언약궤 모실 성막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전달하고 또 후대 앞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문화 작품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막 들어가면 있죠. 문이 하나 있어요. 성막에 문 딱 하나 있어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한 문이다. 오직 한 길이다.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당에 보면 뭐 있습니까? 번제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묵상하는 시간표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 그 피를 제단불에 발랐다니까? 그러니까 피제사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번제단.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누리는 것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거기서 씻어가지고 모든 것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성소 있죠. 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진설병을 두는 떡상 있죠. 가운데 분향단, 향을 올리는 분향단 있죠. 왼쪽에 또 뭐 있습니까? 등잔대 있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향기가 되신 그리스도, 향기로운 제물 되신 그리스도, 다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떡, 이거는 말씀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나왔잖아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향단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 향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또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전도를 말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고 말씀과 기도, 전도 비밀이 들어있고 자, 휘장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아까 설명한 언약궤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 시은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인데 전 세계에 알리도록 문화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달란트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잘 발견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낙심될 수도 있고 막막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아마도 여러분 학교에 다락방 전도운동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외에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최소한 10% 안에는 여러분 딱 들어갑니다. 10% 안에. 고등학생이 10%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인서울 차고 넘치는 자격 가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니까. 최소.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것 준비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잘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림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발판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출애굽 주역 될 줄 알았습니까? 세계복음화 주역 될 줄 알았습니까?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거 만들게 될 줄 알았습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는 동안 미디안에 있는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전부 다 준비시켰다니까. 이미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모세에게 이거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면서 모세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 다 깔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요. 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모세 80세 돼서 발견했잖아요. 늦었습니까? 절대 안 늦었어요. 하나님 완벽한 시간표였어요. 모세는 늦게 발견한 편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은 일찍 발견했습니다. 사무엘 굉장히 일찍 발견했습니다. 바울도 35 넘어가지고 발견했습니다. 빠르냐 느리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간표 준비해 두셨어요. 그 완벽한 시간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애써서 찾으려고 하기 전에 오늘을 누리세요. 오늘 복음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교에서의 하루하루의 일정에 제대로 응답을 받아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는 발판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삶이 되어진다면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에 가진 0.1%의 영적 서밋을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상태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맞다 하면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간표는 전부 굉장한 인턴십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표 주실 겁니다. 그 인턴십의 여정을 간다. 그 인턴십의 여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전 세계 앞에 서서 설명하게 된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복음 누리는 영적인 행복한 상태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 언약의 하늘 붙잡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과 전 세계가 우상에 빠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사오니 이 재앙의 흐름막을 전도운동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개개인과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충만케 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